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서 16절을 봅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로 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오후에 이 주제는 재림하실 때의 무서운 이름입니다. 재림하실 때의 무서운 이름들. 요한계시록 19장은 네 부분으로 나눠져요. 하늘에서 성도들의 찬양이 1절에서 9절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10절까지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고 영광 중에 군대를 하늘 군대를 거느리시고 그분의 성도들은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모습이 11절에서 16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17절에서 19절 그 다음에 첫째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둘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와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세상 왕들의 운명을 다루고 있는 20절에서 21절을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우리는 주의 날과 특별히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부닥치게 돼요.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이라든지 계시록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요한계시록 14장 20절 여기에 아마겟돈 전쟁과 주의 날 또 대환란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하나님의 달력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의 사건이에요.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보다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 주의 날에 대해서 5배나 더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피의 구속인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이에요.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은 무엇인가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분의 보좌를 떠나서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가지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저주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의 의해서 박해를 받으시고 죽으신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달력에는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갖고 이 세상 왕국들을 다 인수해가지고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셔갖고 통치하시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는 의미 있는 더 큰 관심사항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왕국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로마서만도 한번 봐요. 로마서 시작을 해가지고 빌레몬서까지 바울이 어떤 순서를 기록했나요? 책망과 여기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게 유익하니라 그랬겠죠. 구원받는 건 일부분이에요. 극히 일부분, 비중이 일부라 이것이요. 하나님의 편에서 이렇게 일부분에 속해요. 그런데 복음은 제일 전부다 하는 사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전부 복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요.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적인 경영방침에 어긋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주의 날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날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녀의 씨는 너희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뱀은 사탄으로서 그의 씨는 멸망의 아들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요. 또 뱀의 씨가 머리에 상처를 입는 것도 미래의 사건이야. 초림 때 일어나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 로마서 16장 20절인대로 속히 주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속히가 벌써 AD 60년경에 로마서를 기록해냈는데 지금 16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거의 1980, 90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속히라 그러는데 하루하루 보내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 길고 긴 세월이죠. 하루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날이라 이것이.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날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노아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 같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걸 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노아의 날이나 인자의 날이나 우리는 다 어떠한 날이냐? 앞으로들 대환란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요, 구약 전체에서 대환란과 주의 날, 아마겟돈 전쟁, 이것을 갖다가 간략간략하게 먼저 훑어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갈 것이. 창세기 14장 1절에서 10절은 우리는 크돌라올러 오멜과 아브라함이 이제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이 재림의 첫 번째 유행이에요. 창세기 49장에서는 9절에서 12절까지는 야곱의 12지파를 아들들을 앉혀놓고 예언을 하죠. 이것도 바로 재림의 예표라 이것이요. 그리고 창세기 4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49장 11절을 보시죠. 듣는 데만 집중하세요. 이 시간은 창세기 49장 11절입니다. 10절부터 11절을 봅니다.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오실 때까지 입법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을지어다. 그의 어린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그의 나귀 새끼를 선별한 포도나무에 메며 그의 옷들을 포도주로 빨고 그의 의복을 포도의 피로 빨았도다 그랬습니다. 콤마 앞에 전반부는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죠.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어린 순아기 새끼를 타고 이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입성했던 것이에요. 입성했던 사건이라고 해서 초림에. 그런데 그들이 거절하고 갈보리 십자가 못 박았어요. 콤마 이후로 그의 옷들을 포도주로 빨고 그의 의복을 포도의 피로 빨았도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을 묘사하는 것이죠. 한번 보세요. 아마겟돈 14장. 여기서 요한계시록 14장에 18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을 봅니다. 불을 다스리는 또 권세를 가진 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낯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를 외치 말하기를 너희의 예리한 낯을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는 그 포도들이 다 익었음이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낯을 땅에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져놓으니라.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굽피까지 닿고 1600스타디오까지 퍼지더라 이랬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묘사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골짜기, 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거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4장에서 10장까지의 그 전체 과정이 뭐를 말하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묘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그 10가지 재앙들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 대환란 때 모세와 엘리야에 의해서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묘사되어 있죠. 환란 후반부에 다시 일어날 거라는 것이.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미리암이 찬양을 하죠. 미리암이. 그래서 뭐냐? 사탄이 그의 군대가 패배한 것을 갖다 찬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갖다 경축하는 것이요 아마겟돈의 전쟁의 승리를 경축하는 것 찬양이에요. 그리고 레위기 26장의 전반부 1장 12절까지는 지상 천년 왕국의 그 복을 받을 약속들을 갖다가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 그 후반부 14절에서 끝까지 대환란 때 이루어질 진노의 약속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 민수기에서도 이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21장 24장까지는 재림에 대한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27장과 28장은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저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이렇게 하면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해나는 15절부터는 끝까지는 저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주. 엄청난 저주라 이것이. 근데 결과적으로 대환란 때 이스라엘의 몸으로 다 받게 돼요. 그 많은 그 엄청난 재앙들을 갖다가. 신명기 30장도 마찬가지. 33장까지 재림을 다루고 있어요. 여호수아서는 전체가 재림의 유형들로 가득해 있는데 여호수아서 6장에서 여리코를 갖다 함락시키는 장면은 뭐냐? 바빌론을 몰락시키는 예표입니다. 바빌론. 앞으로 바빌론, 로마 카톨릭 바빌론을 몰락시키는 유형으로서 나오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재판관계도 대부분이 그래요. 재판관계 특별히 5장도 마찬가지예요. 7장 아마겟돈 전쟁을 예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룻기는 전체가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고 있어요. 사무엘 상하에서는요 다윗의 필리스티안들과 전쟁을 자주 하죠. 영토를 계속 넓혀가요. 그건 무슨 의미냐 이것이. 유프라데스 강변에서 경계를 갖다가 회복을 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경계를 갖다가 넓혀갖고 솔로몬 왕국 때 완전히 확정이 돼요. 지상 재림 이후에 이 지상에 세워질 이 지상 천년 왕국에서 이제 누리게 될 이스라엘의 영토로 갖다 예표하는 것이에요. 영토로 갖다 예표하는 것이요. 그리고 욥기에는 전체가 42장인데 다니엘의 70세주 42개월로 후 3년 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시편 45편은 어린 양의 혼인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시편 45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자, 여기서요 6절부터 봅니다. 오 하나님여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로운 홀이니이다. 왕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당신의 동료들보다 우위에 두셨나이다. 당신의 모든 옷에서는 상하궁전에서 나온 몰약과 알로에와 계피의 향내가 나며 그것들이 당신을 기쁘게 한나이다. 왕의 궁녀들 가운데는 여러 왕들이 딸들이 있었으며 왕의 우편 즉 오른편에는 오피리 금으로 단장한 왕비가 서 있었나이다. 오 딸이여 경청하고 유념하며 네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크게 탐내리니 이는 그가 너의 주심이라. 너는 그를 경배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식,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온 어린 양의 혼인식인데 바로 이 땅에서는 환란이 이제 진행이 되고 셋째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치러지는 그 장면을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시편에 나와서도 68편 이후 74편까지 계속해서 전부가 재림을 다루고 있는 것이요. 또 건너뛰어서 100편에서 여러 편들이 105편이나 106편, 114편 전부 재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유엔본부의 최초로 각인을 해놨던 구절이 있어요. 요한계시 이사야서 2장을 잠깐 보죠. 우리 1절부터 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보죠. 아모지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들에 주의 전에 서니 산들이 정상에서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보려 얻을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리라 하였습니다. 천년왕국 때에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우두머리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는 장면을 말하고 있어요.
4절을 보시면 그가 모든 민족들과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그들이 자기의 칼들을 두들겨 보습을 만들며 자기의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엔본부에 새겨 있는 그 각인에는 어디냐 그랬습니다. 앞에 전반부 그들이 자기 칼을 두들겨 보수를 만들며 그 앞까지는 없어요. 책망이 없고 밑에 회복만 이렇게 해갖고서 걸어놓은 곳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전부 다 예수님의 제 이름을 속이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11장 35장 전부 지상 왕국에서 누려야 할 복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또 이사야서 14장은 아침의 아들 루시퍼와 또 하나님과의 그 이제 싸움을 말하는데 이 루시퍼가 파멸해 가지고서 깊은 구렁에까지 이렇게 몰락하는 장면을 이제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이사야서도 수없이 말해 24장 전체가 대환란이고 그 다음에 34장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을 묘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 52장부터 66장까지 거의가 다 예수님의 재림을 갖다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사야서 66장 맨 끝에는 어떻게 끝나느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보죠. 우리 이사야서 6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하여 범법했던 사람들이 시체들을 볼 것이라. 이는 그들이 벌레가 죽지 않냐면 그들이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이므니 그들은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마가복음 9장 44절이나 46절 48절까지 인용한 구절인데 여기서 이것이 어디냐면은 일반 지옥이 아니라 게헨나 게헨나라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누가복음 16장의 그 지옥 헬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헬라어는 게헨나라고 그래갖고 이제 불못의 개념으로 쓰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5장은 전부 대환란을 예표하는 거야. 전부 다. 예레미야에서 애가 1장에서 5장 전체가. 그리고 신약에 저 다니엘서 7장이나 9장도 대환란일 뿐만 아니라 요엘서 2장은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군대로서 징집이 돼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어요. 미카서 4장이나 스가랴서 14장 완전히 재림을 다루고 있고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7장, 21장, 요한복음 14장 후반부 절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중에 21장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대환란을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라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성령님께서는 강조하고 있는데 그분의 가르침이나 그분의 계명들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또 강조하고 있어요.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진다고 살기 좋아진다고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평화의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이렇게 해갖고 궁여지책으로 탄소세까지도 물리자. 한 사람당 얼마씩 양이 뽑아지니까 그 환경에 자꾸 파괴된다. 그러니까는 얼마씩 세금을 매게 된다. 그리고 인구를 3분의 1 이상은 죽여줘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정부주의자들이. 그렇게까지는 해결이 안 돼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개선이 되든가요? 절대로 개선이 될 수가 없어요. 노아 홍수로도 해결이 안 됐잖아요. 노아 홍수로도. 그럴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불로서 심판하시려고 베리고 계시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니까 그분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갖고 타락한 인간성을 회복해갖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을 해갖고 그 중에 얼마를 이제 구원시켜갖고서 그분의 왕국으로 데려다가 이제 영혼까지 끌고 가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라 이것이.
그분의 재림하실 때 무서운 이름들은 무엇인가? 첫째는 신실과 진실로 불리는 이름이라 이것이. 11절을 보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실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19절 12절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는데 그 자신에는 아무도 모르게 되었어요. 왕관이 하나가 아니라 많은 왕관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한 왕관이 하나의 적그리스도의 왕관은. 그 적그리스도의 왕관은 스테파나스라고 크라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서는 많은 왕관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어로는 디아데마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매니 크라운스라고 그랬어요. 터번 같은 이 모자에 왕관이 여러 개가 있는 그런 그 왕관, 모자라 이것이. 자, 그래서 전천년주의자들은 뭐냐?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 지방교회도 마찬가지. 5천만이 그분이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 교회가 일부는 휴거하고 일부는 대환란을 통과하다 휴거하고 일부는 끝까지 통과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대환란을 통과하게 그렇게 가르쳐놓은 거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신말탄 자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교리적으로.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은 이것을 그들이 말하기는 테트라그라마톤 이렇게 불러요. 야훼라고 여호와 그래갖고 원래 이름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라고 불러요. 주나 하나님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이 킹잼 성경에서는 여기서 대문자 주 고딕체를 써놨죠. 그래갖고 이제 여호와라고 이렇게 보존이 돼 있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감히 이 이름을 발음하지 못해서 아도나이라고만 발음을 해요. 나의 주라고. 그런데 또 한 이름이 기록되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이 말씀은 바로 출애굽기 해답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죠,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의 14절을 봅니다. 전반절에 나는 곧 나니라 그랬어요. 뭘 따져, 뭘. 나는 곧 나야.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도 나이신 분께서 말하되 가서 전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신실과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오시는데 우리말로는 참 부드러운 이름이지만 무서운 이름이에요. 재림하실 때에. 두 번째 무서운 이름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거냐? 은혜스러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찌르는 칼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칼. 혼과 영과 관절고스를 찔러 가르는 칼임 동시에 어떻게 되느냐? 입에서 그분의 입김에 성령의 입김에 확 불어지키면은 이역의 군대가 그대로 타버려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13절 보죠.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보시죠.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이것이. 15절 보시면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들을 밟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실제 칼이 아니라 예리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입김에 의해서 그분께서 한번 호령을 하시면은 그
아마겟돈 골짜기에 집결된 그 군대가 다 어떻게 되느냐, 불에 그냥 타서 익어버리는 거예요. 불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름이에요, 이것이. 그분의 말발관에 짓밟아서 진이김을 당한다, 이것이. 그래서 그분의 옷이 이렇게 피에 적셔 있는 거라, 이것이. 피가 자그마치 거의 1m 정도, 90cm 정도. 1pt가 30.3cm니까 그 정도로 피가 흥건하게 귀인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4장 10절을 보죠,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0절을 봅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이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5절을 봅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5절을 봅니다.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할 능력이 있는 나로다. 어째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은가? 나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이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 내가 보았으나 도와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붙들어주는 자가 없으면 이상히 여겼도다. 그래 자신의 팔이 내게 구원을 가져왔고 내 분노가 나를 붙들었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 아주 끔찍한 피로 범벅이 된 그 장면을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9장 14절을 봅니다. 우리 19장 14절.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정결한 세모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이 존재가 누구냐? 그분을 따르는 그 군대는 이 교회 시대에 거듭난 성도들의 몸이라 이것이. 교회가 뒤따르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이 교회가 병역에 징집돼서 셋째 하늘에서 혼인식까지 마치고 병역에 징집돼 가지고서 이 아마겟돈 전쟁 때 이 땅에 원수를 향해서 주님과 함께 군대로서 내려오는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예수님께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봅니다. 어떻게 예언을 하셨는가?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죠, 우리.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잖아요. 내가 명령만 내리면 내가 천사들을 몇 개 군단이라도 12군단이라도 불러내려갖고 물리칠 수가 있지만은 때가 아직 아니다 이것이.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때가 안 됐다 이것이 바로. 요엘서 2장 1절에서 10절로 우리 한번 잠깐 봅니다. 요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민들을 떨게 하라. 이는 주의 날이 오며 그 날이 가까움이라. 흑암과 암영의 날 구름과 짙은 어두움의 날이 산들 위에 펼쳐져
아침 같으니 많고 강한 사람들이라 이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또 그 이후 곧 많은 세대들이 연수에까지도 다시 없으리라. 불이 그들 앞에 삼키며 그들 뒤에서는 화염이 불타는도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는 에덴의 동산 같으니 그들 뒤에는 황량한 광야 같으리니 정녕 어떤 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모양은 말들의 모양 같고 그들은 마치 기병들처럼 달리리로다. 이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들. 그들이 뛰는 것은 산 꼭대기들에 있는 병거들의 소리 같고 그루터기를 숨기는 불꽃 소리와 같으며 전열에 배치된 강한 백성 같으리라. 그들이 얼굴 앞에서 백성은 심하게 아픔을 당할 것이요 모든 백성들은 새까맣게 되리라. 그들은 용사들같이 달릴 것이며 그들은 전사들같이 성벽을 기울일 것이요 그들은 각기 자기의 길로 행군할 것이나 그들은 그 대화를 흩뜨리지 아니하리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밀치지도 않을 것이며 그들은 각기 자기 길로 걸으리라. 그들은 칼 위에 쓰러져도 상처를 입지 않으리라. 변화받은 몸이니까 상처를 입어도 우리가 칼에 찔려도 상처를 입지 않아요. 그들은 성읍 안에서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그들은 성벽 위로 달릴 것이요 집들이를 기어오르며 그들은 도둑처럼 창문들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리라. 부자한 자의 몸이니까 시간과 장소와 이제 구애를 받지 않아요. 땅이 그들 앞에서 흔들리며 하늘들이 떨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그들이 빛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그의 음성을 바라니 이는 그의 진영이 매우 크고 그의 말씀을 실행하는 분은 강하심이라. 주의 날이 위대하고 심히 두려운 누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겠느냐. 대환란과 아마겟돈 전쟁 여기에 참여하는 예수님과 여러분 자신 또 천사들의 합한 하늘 군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치열한 완전히 육박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솔로몬의 노래 6장 10절을 보죠. 솔로몬의 노래 구약 여기 전도서 바로 뒤에 있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6장 10절입니다. 아침처럼 비추고 달처럼 고우며 해처럼 맑고 깃발들어도 군대처럼 위엄 있는 여자는 누구인가. 들림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군사를 데려올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자매님들 우리 진주 같은 여학생들도 그때는 군사로 내려오는 거야. 군사로 전부 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서 17절이 요 구절과 이제 관련이 있어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17절하고 16절 17절을 보세요.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으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하는 모습이 아주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묘사되고 있어요.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이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인정사정 없이 완전히 산산조각 내시겠다 이것이요. 그래서 그 흘린 피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15절의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14장 20절의 대로 완전히 그 골짜기가 완전히 피바다를 이루는 거라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돼서 흑암의 날, 슬픔의 날, 구름의 날 깊은 흑암으로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대환란과 주의 날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5절에서는 요엘 구약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슬프도다 그날이여 이는 주의 날이 가까웠으며 전능하신 분으로부터 오는 멸망처럼 그날이 올 것임이라 이러면서 탄식하고 부르짖는 것이. 이것이 주의 날이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성경의 묘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날은 긍정적인 면이 없고 심판과 책망과 저주와 잔인하게 짓밟는 것 외에는 아무런 것이 보여줄 거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 무시무시한 두려운 세 번째 이름이 있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재림하셔요. 여기서 19장 16절을 보죠. 요한계시록 19장의 16절을 봅니다.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에 그렇게 막강한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왕 중의 왕이라고 king of kings 이렇게밖에 못 불렸어요.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에요. 친히 셋째 하늘에 바다를 갈르시고 그 깊이의 바다를 통과해서 이 타락한 세상을 이제 심판하시고 그분이 왕국을 직접 세워서 통치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일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분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온 땅에 뛰어나신 이름이에요. 시편 8편 1절을 봅니다. 우리 시편 8편 1절을 봅니다.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는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9절에서도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이렇게 그분의 이름이 뛰어나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또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이름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시편 9편 2절 보시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오 지극히 높으신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랬습니다. 또 한 번 알면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이름을 알았다 하면은 9장 시편 9편 10절을 보죠.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주를 의지하리니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주를 의지하리니 이는 주여 주께서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버리시던가요? 우리가 등 돌리지 않는 한 고의적으로 절대로 안 버리셔요.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는 분이에요. 너무나도 복된 이름이라 이것이. 자, 그리고 우리의 깃발이 되는 신분이에요. 깃발. 자, 시편 20편 5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너의 구원을 즐거워하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주께서 너의 모든 간구를 이루시기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깃발은 높임을 의미하죠.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원수들을 짓밟을 때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이루는 무서운 이름이라 이것이요. 마귀를 물리칠 때 시편 44편 5절 보세요. 여러분. 오 하나님의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을 위해 구원을 베푸소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를 통하여 우리 원수들을 누르고 주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은 짓밟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가 이걸 알고 인용했죠. 야고보도 그랬고 야고보서 4장을 잠깐 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의 7절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서 5장 8절을 보세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너희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피로써 대적을 하면 마귀는 혼비백산해서 뒷걸음질 쳐서 도망가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바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은 한 번 부르고 끝나는 이름이 아니라 영원토록 기억되는 이름이에요. 이 시편 45편 17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한 번 부르고 끝나는 이름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왕의 이름을 모든 세대에 기억되게 하리니 그러므로 백성이 왕을 영원 무궁토록 찬양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보통 이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이라고 했어요. 시편 54편 1절 보세요. 우리. 오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구원하시는 이름이에요. 뿐만 아니라 위대하시고 아주 두려운 이름일 뿐만 아니라 노래로 불려지는 이름이에요. 노래로. 여러분도 찬양을 갖다 가사 전체를 몰라도 흥얼흥얼대면서 다니죠? 기도하고 그럴 때 흥얼흥얼대면서. 시편 우리 66편 4절을 보죠. 시편 66편 4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온 땅이 주를 경배하고 주께 노래하리니 그들이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다 하라 셀라 그랬습니다. 이름으로 우리 노래로 불려지는 이름이에요. 노래로. 여러분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노래로 불려지는 사람들이 대대로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가?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최영 장군 이름은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거 초등학교에서 가르쳐 준 거 배운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 이름. 근데 모든 사람에서 불려지는 이름이 아니고 이 시간과 공간과 인종과 종족을 초월해서 불려지는 이름 못 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부르면 부를수록 즐거운 이름이에요. 그분의 이름은. 실증나는 이름이 아니라 부르면 부를수록 즐거운 그 이름이라 했어요. 시편 89편의 16절 보세요, 여러분들. 주의 이름 안에서 그들이 종일 즐거워할 것이요 주의 의 안에서 그들이 높아지리니 이는 주께서 그들의 힘의 영광이시기 때문이다. 주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의 뿔이 높아지리다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영화롭게 되어 이름이고 그 안에서 즐거워할 이름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이름이에요. 또 영원히 지속될 이름이에요. 영원히 지속될 이름. 언제까지? 정말로 영원 무궁토록. 135편 시편 135편 13절 같이 보세요. 135편 13절에 주여 주의 이름이 영원히 지속되며 주여 주를 기념함이 모든 세대에 일어나이다 그랬습니다. 우주가 멸망하지 않는 영원히 지속된 이름이에요. 우주가 있는 한. 또 의인이 감사를 드리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의인이 감사를 드리는 거. 시편 140편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리니 정직한 자가 주의 면전에 거하리다 그랬어요. 우리의 혼이 사모하는 이름이라고 이사야서 26장 8절에서는 우리의 혼이 사모하는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엄청난 이름들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일을 정확하게 시행착오 없이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보이셨고 또 밝히 알려주셨고 자신을 따르는 것들을 지키는 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했느냐? 아버지의 이름으로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12절만 우리 보고 끝마치죠. 요한복음 17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했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옵니다. 그랬습니다. 멸망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잃기를 원하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 대해 회개에 이르도록 하루가 천정하고 천년이 하루같이 이렇게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 오신 거예요. 아무쪼록 이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이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